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치유 시기를 놓쳤거나 올바른 약물을 사용해 붙여서 내생이 생겨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면 나은 것 같다가 치료를 그만두면 다시 재발하는 고질적 재발성 질환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 어떤 항생제도 짓지 않은 슈퍼 박테리아가 생겨 우리를 위협합니다. 항생제 남용 때문에 내성분이 드러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뇌색이 생겨 어떤 약물을 사용해도 근원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의 대표 주자가 아마도 무좀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나은가 싶다면 다시 발생하여 괴롭게 하는 무좀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가운데 끈질기게 행하려는 불의의 놈들이 있는데 이런 악령에게 걸리면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한 대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사로 내어줄 수 있는 귀신은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군대 귀신이나 간질병들어 자주 쓰러지게 하는 귀신들과 같은 존재들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한 경우 귀신보다 출사자의 능력이 더 강할 경우 꼼짝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출사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귀신도 고통받은 사람도 성령 세례받고 소원하고 하늘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쉽게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 여러 가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귀신은 명령으로 내어줄 수 있지만 만석서 저런 것은 고질병 일으키는 일부 귀신의 경우에는 명령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축사자가 주관하는 집회에서 명령하자 기절하며 쓰러지고 바닥에 뒹굴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모습을 귀신이 쫓겨간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집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직후에 다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정과 같은 귀신의 행동을 함으로써 벨로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축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치유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역시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장악하고 거처를 삼는 군대 귀신과의 좀 다른 종류들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박에서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주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아 우리를 지배하지만 마귀 귀신은 몸을 거하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귀가 영향을 주는 단계도 일시인 것이 있고 우리 자신들을 도구로 삼아서 계속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처럼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잡서는 마귀는 밖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귀신과 마귀의 특성을 단시 갖추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럴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몸 밖에서 우리들의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행동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혈기와 분노와 두려움, 공포입니다. 귀신은 우리 몸을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가진 시도를 다합니다. 주변 사람의 식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귀신의 시도에 걸려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몸을 거처로 삼고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심한 충격으로 상처를 입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 길을 쫓아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죄를 빠지게 합니다. 저는 마귀의 발판이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판 속에서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존재는 우리가 맺은 약속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뭐 거처를 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귀도 역시 그들의 환영하는 우리의 몸짓이나 행위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이고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실패했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것은 그 마귀와 관계를 맺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혈기와 분노는 귀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내주는 수단이 되며 이렇게 해서 들어온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더욱 악화시켜 자신들을 숙주로 삼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자질과 신을 겪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질과 신을 통할 성도로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계기를 지날 때 성령은 큰 이루를 주시며 말씀으로 극발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 또한 많듯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진도 인도합니다. 이때에도 마귀 귀신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상투적인 속구면 충동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한 성령으로부터는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던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마귀는 떠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권리를 내주는 결과가 되어 그때부터 서서히 마귀의 주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패배가서 벗어나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에 물들게 되면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밖에서 계속 괴롭히는 귀신의 발판이 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는 행시나 마귀가 좋아하는 그릇자를 습관을 고쳐야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이 고쳤다고 해서 당장에 마귀가 귀신이 영향을 거두는 거 아닙니다. 마귀 귀신은 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주며 그렇게 되면 오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쉽게 다시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절제도 되고 마귀 유혹도 물리칠 수 있지만 엇나가지 못해서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고 왔으면 그 가치를 깨닫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나누고 경건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물리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악습을 고쳐야 하지만 이에 몸에 스며든 습관을 하루에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갈 때까지 악한 습관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의 특성은 원망하고 핑계를 대며 중동적이고 게으르고 시기질투하며 자기 비하하려고 남의 탓을 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소극적이며 우울하며 비관적이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성적으로 문란하며 참석적이며 과대망상적이며 피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며 조절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태도를 자기가 인정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마귀 귀신에게 살해서 조정을 당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무기력합니다.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기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기력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사역자, 전문 사역자, 임상경이 많은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돼요. 온몸으로 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아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고 화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려 기름 부음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영적 원리 가운데 무리가 있어야 경건한 사람들 속에 머물면 자신도 경건해지며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 그릇된 습관을 고쳐야 되지만 몸에 배이는 습관이 말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중독성 질환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 악습이란 마귀가 충동하기 때문에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흡연의 경우 3년 이상 끊어야 조금 안심이 되며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니코틴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담배를 입에 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악습은 한번 물들면 끊어내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귀신은 우리들에게 계속 죄를 지어 악습에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괴롭힘을 당해서 특별히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쇠라는 말만 듣습니다. 본인은 고통이 심하지만 의료검사에서는 전혀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쇠라고 합니다. 귀신이 점령당한 사람의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자살 이독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길은 자살 외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신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병을 돌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자신을 괴롭게 하며 살수망을 잃게 합니다. 여기 본인이 의지 결단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악습을 끊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홀히 하고 귀신을 불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귀신이 두루두루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들을 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신을 보내야 됩니다. 경건을 위하 찬미와 예배와 헌신과 교제와
성령으로 온몸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며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배할 영의 차원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성령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바로 악의 행실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마귀 귀신의 방해로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를 악물고 끊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문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걸 바르게 알고 신적인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임상적인 교회만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 귀신을 불러주는 온망이라는 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귀신은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접근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종교하면 자신에게 귀신이 침입하는 겁니다.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자신의 영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성령 수만하게 지내세요. 우리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